일타 스님의 초발심 작용문 강의 발심 수행장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제9장 한 번 참으면 길이 즐겁다. 무엇하러 고통받는 세상 쾌락 탐착하며 한 번 참아 긴나 걷는 수행어찌 마다하리. 돛 닦는 이 탐욕심은 수행인의 큰 수치요 출가인의 재산 모음 군자들이 웃는다네. 잘 참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인도말 사바는 가민으로 번역됩니다. 가민은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뜻으로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참을 무엇을 참으라는 것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괴로움만이 아니라 즐거운 것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참기가 어려운가? 괴로움은 나에게 맞지 않는 역경계이요 역연입니다. 따라서 괴로움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나에게 맞는 수년이요 순경계입니다. 따라서 즐거움이 다가오면 참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맞지 않는 역경계와 역연에 대해서는 싫어하면서도 참기 마련이요. 그 역연이 잘못되면 조금 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경계와 수년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수년의 사람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크게 가슴 아파하고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역연이나 역경계보다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 수년이나 순경계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닦는 사람은 역경계보다 순경계를 더욱 조심해야 하고 수년에 빠지지 않도록 한결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옛날 성불하겠다는 원을 품은 한 늙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불을 꿈꾸며 참으로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정성이 그토록 지극하니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겠노라. 그것은 지금부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너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아 곧 염라대왕 앞에 나아갈 터이다. 그때 염라대왕이 어떤 시련을 가하더라도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너는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그날부터 수행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나아갔는데 염라대왕이 어떠한 질문을 하여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말을 하라고 다그쳤으나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어도 성불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수행자는 모진 고문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고문으로는 수행자의 입을 열게 할 수가 없음을 안 염라대왕은 인간이 좋아하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앞으로 영원히 부귀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부터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자로구나.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 말을 끌고 오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사자들이 암말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이 누군지 알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너의 어미이다. 놀란 수행자는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네 어미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보기로 하자. 여봐라, 시작하여라. 사자들이 채찍으로 말을 마구 때리니 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소리는 바로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수행자는 말을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텅 빈 허공에서부터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혜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성불하기는 틀렸구나. 이처럼 역경계를 참는 것보다 순경계를 참는 것이 어렵고 역연보다는 수년을 이겨내기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고비만 넘겼으면 수행자는 성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순간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여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한 번 참아 긴 낙을 얻는 수행을 어찌 마다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과 순경계까지 능히 참아내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닦고도 닦는 수행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한두 번 닦아서는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지 않습니다. 갈고 닦고 또 문질러야 합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의 생각은 굳건한 것이 못 됩니다. 한 번 참을 생각을 했을지라도 다른 번뇌망상이 그 위를 덮으면 처음 생각은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땅에다 참을 인자를 써놓아 보십시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그 위를 덮으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눈이 오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쓰고 또 쓰면 눈이 많이 쌓여도 참을 인자는 그대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천마만련, 1000번 갈고 10,000번 달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닦을 숫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 이어서 원효 스님은 돛 닦느니 탐욕심은 수행인의 큰 수치요, 출가인의 재산 모음 군자들의 웃음거리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집안 특히 승려들은 무소유로서 재산을 삼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놓아버린 무소유의 삶이라야 도를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승려들이 살림살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스님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할 뿐 절 살림살이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공양도 신도들이 지어 올리고 절이 낡으면 신도회에서 다 알아서 수리를 합니다. 청소도 평일에는 대학생들이 예불하러 와서 하고 주말에는 군인들이 예불하러 와서 다 해놓고 갑니다. 수십 수백 명씩 달려들어 쓸고 닦고 잔디밭에 잡초도 싹 뽑고 가니까 아무리 넓은 도량이라도 깨끗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본 바로는 방콕 시내에 있는 절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죽은 부모를 위한 사구제도 따로 지내지 않습니다. 절 수리하는 것으로 사구제를 대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극락왕생을 위해 저 법당 하나는 제가 맡아서 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수리하고, 탑을 만드는 것도 그러하고 스님들의 불교책을 발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모든 것을 신도가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절의 재산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절도 신도들의 것이지 스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님들은 돈이나 재산이나 절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스님들은 공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교단의 근본 체계는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려의 무소유를 표방하여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교단의 경영도 순전히 제가불자들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스님들로 하여금 오직 수도하고 교화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지금 태국의 방콕이나 미얀마의 양곤에는 해인사의 대여섯 배 되는 절이 수두룩합니다. 담장 하나,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만한 절이 또 하나씩 있으니 그것을 다 합하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절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경주 땅의 3분의 1을 절이 차지하였고, 고려의 수도 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이 얼마나 컸던지 절 안에 요양원, 양로원, 고아원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절 안에 방생할 곳이 없지만 그때는 절 안에 방생지가 있어서 절에서 방생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에 있던 절들이 삽시간에 줄어들었습니다. 극심한 억불 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 산중의 절들만이 존속되었고, 힘과 돈이 있는 사대부들의 사찰 출입이 법으로 통제되자 절에서는 재산을 모으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없이 승려가 자생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다 보니 알뜰하게 아끼고 모으게 되었으며, 마침내 재산을 개인적으로 축적하는 출가부가 절 집안에서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스님네는 장작을 해서 팔고 누룩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지금 절 집안의 땅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모인 것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말기에는 도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출가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을이고 절집안이고 할 것 없이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밥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게 되면 큰 신세를 진 걸로 생각하여 이 은혜를 언제 갚겠습니까 하며 큰 절을 하였습니다. 뒷간에 갈 때도 감히 종이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산에서 떡갈나무 잎을 한 짐 해다가 변속간에 수북이 쌓아 놓으면 그걸 문질러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그 떡갈나무잎 냄새는 아주 향긋하니 좋아서 화장실에 두고 쓰기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반면 말끔히 닦이지가 않아 반드시 뒷물을 해야 했습니다. 그처럼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절집안에서도 알뜰하게 아끼고 모으고 하여 논을 몇백 마지기씩 만들곤 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엽에 통도사 스님 400여 명 가운데 개인 논을 가진 스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글을 제대로 보고 쓸 수 있는 이는 10명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스님들은 글이 소단에 들어가지 않느니라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글 많이 알아봐야 배고프면 무슨 소용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가부를 이룬 무식한 스님들은 오히려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을 불러서 부려먹었습니다. 자네 글씨께나 쓴다면서 글 좀 하는가? 예. 이 종이를 가지고 가서 우선 책을 한 권 묶어오게. 선비가 종이로 책을 메어오면 일을 시킵니다. 거기다가 고라실 단마지기라고 적게 적었습니다. 배서방한테서 쌀 2섬 반입이라고 적게. 들어 누워서도 자기 돈이 전부 어디에 있고 누구누구가 소작 붙이고 있으며 언제 얼마 들어왔고 아직 얼마 덜 들어왔는지를 귀신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장부 정리를 해주면 욕받네 하면서 쌀 한 되를 품삯으로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출가한 스님들의 출가부가 공공연히 성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시대에도 재산을 모은 승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궁 불교라 하여 조정에서 승려를 극진히 대접하고 사찰을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꾸미다 보니 탐욕심으로 재산을 모으고 돈놀이를 한 승려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도에 벗어난 것이라 하여 크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돛 닦는 사람이 탐욕심을 내고 재산을 모으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억불 정책기인 조선시대도 아닌 이때 우리 스님들은 다시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탐욕이 크나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여러 사찰에서 돈이나 절 관리는 제가불자들에게 맡기고 스님은 돛 닦고 교화하는 체계를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돌을 닦는 이가 돈이나 사람이나 좋은 물건에 대해 애착을 가지면 애착을 가지는 것만큼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가짐없이 이 세상에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인 것입니다. 도와 돈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없을수록 빈손일수록 돛 닦기가 더 좋은 것이고 재물이 있을수록 수도에 방해가 되는 번뇌망상이 더 생겨나기 쉽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도라면 절대로 물질적인 욕심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돈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돈은 제가불자에게 맡기고 필요한 것은 제가불자에게 의존하고 출가승은 꾸준히 도를 닦고 도를 펼치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무소유의 삶을 생각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날이 도가 깊어지게 되고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과 돈 등 일체를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불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과 재물을 멀리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자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많이 벌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단 문제는 어떻게 벌 것이며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돈에 탐착하지 말고 일에 보람을 느끼며 벌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탐욕을 넘어선 돈이 저절로 찾아오지만 돈을 앞세우면 탐욕심이 앞을 가려 일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심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번 돈은 잘 써야 합니다. 물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도 제대로 사고 레저 여행 등도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향락을 위해 많은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또 돈이 있다고 하여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남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일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사나 사찰의 경영을 위해서도 잘 보시를 해야 하고 법보시 등에도 적극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남는 돈이 별로 없다면 보시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인가? 아닙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복을 심는 마음으로 보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고 조금씩 욕심과 이기심을 자비심으로 바꾸면서 베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돈씀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돈씀입니다. 이와 같은 돈씀을 우리 불교에서는 도로써 돈을 쓴다고 합니다. 부디 출가불자든 재가불자든 본분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서 이 땅에 부처님의 해가 더욱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수의 시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큰 부자요. 몸에 병이 없음이 제일 큰 이익이며 마음이 편한 것이 제일 가는 복이요. 열반이 제일 가는 즐거움일세.